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참 예배자입니다. 다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몸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봅니다.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아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아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나의 길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더럽히지 않게 살게 하시고 주의 긍휼의 자녀로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며 오직 주님께 정금같이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목자, 부목자의 직분을 주시고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침내 순금과 같이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큰 은혜와 도전받길 소망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내를 주공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이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딸 하다세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영상을 통해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오래전 얘기죠.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특별히 높이뛰기 장면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높이뛰기의 기록을 올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앞을 보고 달려가다가 도약해서 몸을 옆으로 돌리면서 발을 넘는 스트레들 기술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딕 포스벨이라는 선수가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높이뛰기 종목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포스벨이 플롭이라고도 그렇게 불리는데 뒤로 점프해서 등을 굽혀서 발을 넘는 방법, 이 방법을 시도해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게 되고 금메달을 따게 되었는데, 이 포스벨이 플롭이라고는 이 배면 뛰기라는 이 방법은 현재까지 높이뛰기 기록에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보려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들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또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 이런 것인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설프게 하지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에스더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전개되는 역사의 그 배후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바꾸어 드리면,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한 번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흐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그 일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연단과 훈련을 시키시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아마 여러분 삶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저 저절로 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또 그래 왔고요. 왜요?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고 성경에서 오늘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면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한 게 뭐죠? 유다인이라는 것, 유대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가 소개하는 것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고, 그는 베냐민 자손이라는 것은 사울 왕과 같은 왕족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만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유대인이라고 밝힌 것은 포로로 잡혀온 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서 지금 어떤 학자는 130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 나이가 130 정도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학자마다 해석이 좀 다릅니다만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리고 나라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다른 것 다 바뀌어도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나는 유대인이다. 쉽게 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내 삶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메데파사의 왕국의 오랜 세월 주변의 환경과 세파와 여러 가지 그 분위기가 달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서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바꾸면 모르드게는 자신뿐 아니라 자기가 딸처럼 여기는 에스더에게도 동일하게 그 딸이 에스더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 교육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모르드게로부터 배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을 구한 것이 왕비였기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는 왕비까지도 포기하고 죽음까지도 포기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 왕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볼까요? 그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위에도 절하지 않고 그러다가 불에 타는 불못불 속에 던져지기도 한 그 결단과 그 모든 행동들은 바로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여 주셔서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 첫 번째 정착했던 곳이 길갈이라는 곳인데,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과정 속에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을 자기 몸에 남기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그 전통이죠. 하나님이 언약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을 치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부가 아니고, 회사 다니기 때문에 회사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너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군인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농사를 지을 때도, 회사를 다닐 때에도,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전쟁 칠 때 그 참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죽음이 오고 가는 그 순간에.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그들은 군인으로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을 치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꿈을 꿀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사명을 행해야 되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않고 살기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타락합니까? 자기도 타락한 줄 몰라요.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교회만 나오는 분이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딜 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그러니까 바벨론과 같은 메데파사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에는 물질이 주관하고 세상에는 권력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에는 다른 어떤 것이 흘러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세게 붙들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있죠.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죠. 어렵고 힘든 사람은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빠져들고 있죠.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특별히 그런 정체성은 굉장히 많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 저는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면 그 사람을 연단시키고 힘들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깨닫게 만들고,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물질 사용과 시간 사용과 인간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보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리석은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심령을 통치하시는 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가지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은혜의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속한 이 2장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에스더 앞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며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은총을 얻은지라. 은총, 은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은혜라는 뜻이죠. 사랑과 자비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방적인 사랑과 축복을 말합니다. 15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에 사용된 단어 히브리어 헨도, 헤세드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호의나 자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더가 받았던 이 헤세드라는 은혜는 그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보니까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다 동사가 한 3개 나옵니다. 나갈 때 이끌려 속하니 이 단어가 모두 수동태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의지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은혜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베푸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철저한 경쟁과 자격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서 은혜를 찾을 수 있다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조금은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에도 에스더에게도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있으니 잘 나타나지도 않는 한 사람, 근데 이 은혜 앞에 붙는 아주 재밌는 형용사, 어울리는 형용사가 있는데 amazing grace, 놀랄만한. 왜요? 은혜 자체가 놀랄만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인도하심, 자비와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큰 구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구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내 죄를 다 씻어 주기까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그런 이유가 나에게서 있나요? 없습니다. 만약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뭘 모르거나 교만이 아마 극에 달았던 사람, 그 사람 외에는 나에게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자에게 주어진 은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 입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촌철살인처럼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이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뭘까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잘한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의 노력과 예수님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섬김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명이 뭔지 모릅니다. 절박한 기도가 없습니다. 자신이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가 어떤 간구보다도 앞선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은혜에 눈을 뜬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뜻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을 만드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실수, 와수의 폐위, 신하들의 의견 등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 같죠. 자기 능력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조종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은 어떤 사건의 전환점이면서도 시작되는 시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생각한다는 단어 이 자카르라는 것은 행한 일을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아하수르 왕은 자신이 하늘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와스디가 폐위되고 난 다음에 한 4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아하수르 왕이 뭐 했느냐, 일반 역사를 보면 바로 자기 아버지가 정복하다가 실패한 그리스 정복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패하고 돌아올 때에 이 아하수르 왕이 비로소 자기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외로워하기 시작합니다. 내 곁에는 수많은 궁녀들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다 있지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따뜻한 한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는 거기서 고독함을 느낍니다. 이것을 눈치챈 신하들이 빨리 이 왕비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국으로 처녀들을 모집해서 이 왕비를 세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르 왕은 이제는 미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맞아줄 여인을 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준비시키면서 동시에 아하수르 왕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3일간 금식하고 아하수르의 왕에게 나갈 때에 어떻게 아하수르 왕이 한 달씩이나 보지 않았던 에스더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거절하면 에스더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하수르 왕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술 먹고 그때 실수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나와 가까이 있던 내 아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다시 회복도 못 시키고 내 실수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만약 여기서 이걸 거둔다면 저 안에 에스더마저도 나는 잃어버릴 것이라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마음속에 에스더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뿐 아닙니다. 아하수르 왕을 받아들일 또 하나의 구원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이것이 전달되게 했습니다. 왕이 조사한 끝에 그 음모가 다 밝혀져서 그들을 다 사형에 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의 그 기록하게 한 다음에 바로 이 모르드게에 대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아하수르 왕은 그 사건은 잊어버렸지만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 왕비 에스더가 나를 살렸구나 하는 그 마음의 감정은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를 귀하게 여겼고 에스더의 말 앞에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하나님은 아하수르 왕을 준비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하고 실수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양육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가정경제라는 것을 배우면서 국가경제를 나중에 운영하는 능력을 길러갑니다. 또 거기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 애굽의 실패한 대신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전국의 실상과 더불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배움과 훈련의 기간을 삼았습니다. 또한 애굽의 신하들이 외국인이요 죄수인 요셉을 자신들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일에 반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까지 7년 풍년과 7년 6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하지도 못할 고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고 무엇보다도 감옥에 있으면서 형제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생각하고 믿는 믿음의 견고함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지만 현실이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질 때마다 낙심하는 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들이 우리들 속에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헛된 일에 더 이상 내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연단시키면서 정금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계속 나갈 때, 때가 이를 때에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오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저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가 절박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에게는 그가 고아로서 자라고 외국의 포로로서 잡혀 들어와서 아무도 도움이 없는 왕궁에 들어왔을 때 그에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가 없었을까요? 하나님,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디에서 끝나며 어디에서 맺을 것인가요? 하나님, 제 삶을 도와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눈앞에 보여지는 전개되는 일들이 암담하고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메어 달릴 때 그에게는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의 결단,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잡혀서 그가 눈알이 뽑혀지고 머리는 밀리고 그래서 맷돌을 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삼손이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의 밀었던 머리가 다시 감옥에서도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그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는 그가 지금까지 온 생애를 통해 해왔던 그 많은 일보다 더 귀한 결과와 역사를 일으키며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여러분께 한번 나누었을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것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정말 죽음이 편안하게 다가왔을 때, 제가 집에서 살 수 없어서 혼자 교회 영하 20도 30도 되는 교회 예배당에 이 강대상에서 그냥 못 한 장 들고 침낭 하나 들고 잠들 때 그때 정말 외로웠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구나. 내가 죽는다고 해서 세상에 알려질 것도 없고, 철저하게 혼자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때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높은 데 올라가면 부모가 멀리 있다가 응시하다가 높이 올라갈수록, 사다리 올라갈수록 더 가까이 와서 떨어지면 받을 준비하듯이 마치 그런 것처럼 제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고백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단잉어인 코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잉어는 신기합니다.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크기가 5cm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물에 방류하게 되면 무려 90에서 120cm까지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면 비교가 될 겁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야곱으로 팔려온 요셉도 이방인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게다가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로 하여금 민족을 구원하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만큼 내 배우자를 이해하고 내 자녀들을 이해하고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마음이 되셨을까요? 이 바쁜 주일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 예배 자리에 나올 만큼 그런 절박한 마음과 하나님께 나가야 될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실 수 있었을까요? 고난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죠.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 너무 힘들고 싫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맞습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저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한번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설득력 있죠? 여러분도 들어주고 싶죠?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들고 그 줄을 붙들고 어두운 길을 따라오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 말씀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 인생이 연습도 반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그 유명한 그 광고 그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낯선 여자에게서 그 남자의 향기를 느꼈다. 기억하죠? 낯선 여자에게서 그 남자의 향기를 느꼈다. 5글자로 줄이면 혹시 인연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퀴즈 한 번 더 할게요. 낯선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꼈다. 5글자로요. 그리스도인?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낀 적이 있나요? 여러분 있으면 한번 목원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아직도 기억에 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예수님을 2006년 1월에 만났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모든 일들이 참 의미 없다, 부질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평생 해야 될 내 사명을 주세요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문화사역과 예배사역, 찬양사역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뮤지컬을 하다가 목회를 하냐. 근데 전 뮤지컬 하다가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비전을, 문화사역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문화사역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할까 하다가 뮤지컬이 종합예술이잖아요. 뮤지컬을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뮤지컬을 공부하다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근데 뮤지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요, 일주일에 수업이 되게 빡빡했어요. 연기 수업이 4시간씩 고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크로바틱, 댄스, 한국무용, 발레 이런 막 춤 수업이 엄청 많았어요. 노래, 가창, 성악, 실용음악 이런 수업도 있었고요. 그런데 춤, 한국무용, 발레, 그런 현대무용, 이런 아크로바틱 여러분 뭔지 아시죠? 체조, 제주 넘잖아요. 이게 바로 아크로바틱이에요. 대형 뮤지컬 보면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런 훈련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업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안경입니다. 제가 안경을 썼고 그때 당시 마이너스였어요, 시력이. 그런데 어느 날 같이 훈련하던 배우 한 명이 안경을 벗고 온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라식 수술을 했대요. 저한테 라식 수술을 권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겁을 주는 거예요. 하면 너무 좋은데, 편한데 수술할 때 절대로 눈을 감으면 안 돼. 싹둑할 때 그 각막을 잘라내는 건데 그때 눈을 감으면 실명된다. 겁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해야 되니까, 라식 수술을 해야 되니까 병원을 찾았어요. 강남에 이름 까먹었는데 어떤 병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딱 누워 있는데 젊은 의사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의사항,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안 된다. 제가 눈을 감지 마세요. 그 순간만큼은 눈을 감으면 안 된다.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 두렵고 떨려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기 환자분, 괜찮으면 제가 기도 한번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네. 근데 갑자기 제 눈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얹더니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같은 거예요. 굉장히 권세 있는 기도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정말 자연스럽게 술술 나오는데 그 기도를 받으면서 이 수술은 됐다, 나는 괜찮다 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낯선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느낀 적이 있으시죠? 그것들을 우리 목원들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성직이구나. 전도사, 목사가 성직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성직이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나눔 1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하며 유대인의 정체성을 심어주었던 것처럼 내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나눠봅시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제 딸이 8살인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항상 고민해요. 내가 잘 양육하고 있을까? 이 딸이 나이가 자라면서 언젠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부모와 떨어져서도 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요즘 더 많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신방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는 잘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다 크면요, 정말 믿음에서 떠났다는 그런 청년들이,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믿음에서 떨어졌던 때가 있었고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래서 요즘에 더 많이 고민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정말 모르드게가 딸이 아니었지만 딸처럼 에스더를 믿음으로 양육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심어준 것처럼 나도 내 딸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요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잘 자라나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삶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와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번 질문 한번 볼까요? 2번 질문. 좀 더 이어갈게요. 전쟁을, 목사님 말씀하셨죠. 전쟁을 한다고 다 군인이 아니다. 농사를 한다고 다 농부가 아니다. 우리는 그 전에 더 우선적인 상위 개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제가 17년이 지나도 그때 제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던 그 의사 선생님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간증했을 때 도전이 되지 않나요? 은혜가 되지 않나요? 전 아직도 생각이 나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만 기억이 날까요? 그 병원을 방문했던 수많은 환자들이 기억할 거예요. 수많은 환자들이 저와 같이 간증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을 통해서 나는 평안을 얻었어. 그분을 통해서 나는 믿음의 재도전을 받았어. 난 일어날 수 있었어. 수많은 간증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번 질문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판과 저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는 지금 그 은혜에 합당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누어 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짧게 나눌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군대 있을 때 딱 1등병 때부터 되게 얼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유일한 낙은 교회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대대장님이 있었거든요. 소령이었어요. 소령이었는데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다가가기가 힘든 분이었어요. 위험이 있었고요. 모두가 그분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분이 막사에 딱 온다 하면 막사를 엄청 청소했어야 됐어요. 갑작스럽게 오는 날은 엄청 긴장을 하고 그 위에 엄청난 일들이 막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일병 때요, 중령으로 진급하면서 다른 대대로 정근 갔다고 해야 되나?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대에 새로운 대대장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중령이셨어요. 계급이 더 높잖아요.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급이 더 높은데 얼마나 이분은 더 다가가기 힘들까, 얼마나 더 위험이 있고 카리스마가 넘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다음 주 정도였나? 교회를 갔는데 그 대대장님이요, 앞에 서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찬양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군인이라는 신분을 벗어던지고 중령이라는 계급을 벗어던지고 지휘관이라는 대대의 430명을 통솔하는 그 지휘관이라는 계급을 벗어던지고 기타를 메고 정말 다윗처럼 뛰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대대장님은요, 제가 전역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찬양을 인도했어요.
찬양팀에서요. 그 대제장님을 통해서 기독교가 활성화됐고 수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왔고 나중에는 꽉 찼어요. 그 성전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요, 내가 군인이다, 내가 어떤 중령이다, 내가 대대장이다라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내세우기 전에 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이 그 대대장님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찬양 인도해라 라고. 언젠가 우리 대대에 왔을 때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일 가운데 초청하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권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나 사람 권면이나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아니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갈까? 믿음의 갈등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초청할 때 우리는 당연히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합니다. 이 대대장님도 믿음의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데 무엇을 택합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중령의 객을 벗어던지고 군인의 대대장의 지휘관의 옷을 벗어던지고 찬양 인도자, 예배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그분의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지금은 뭐하고 계실까? 대령으로 진급했고 인터넷 기사가 있더라고요. 2015년에 어디 학군단에 어디 대대 단장으로 계세요. 근데 확신합니다. 지금 2023년 오늘도 그분은 찬양을 인도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분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죠.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선물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그 은혜의 선물에 합당한 일꾼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대대장님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모든 지위와 내 모든 계급을 다 벗어던지고 이등병들 앞에서, 군인들, 사병들 앞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모든 권위를 벗어드리고 찬양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 선물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우리 수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엄마의 이름, 자녀의 이름, 또 부모의 이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직업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만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그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자의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3번 문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환경을 통해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나서 더욱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 하지만 현실은 더 어려운 지경으로 나빠지기도 합니다. 절망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을 나눠봅시다. 에스더서는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우리들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에스더 전반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깔려 있죠. 왕 에스디가 왕명에 불응함으로 폐위된 것이나
유다인의 에스더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나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는 자들을 음모를 고발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악한 자들의 그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위의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아픔이나 문제들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것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더욱더 강하게 굳게 붙들게 하는,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전 찬양을 준비할 때 항상 설교자의 주제와 본문을 먼저 묵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주제를 묵상하면서 지난주 2부 예배 찬양을 선곡했어요. 마지막 떠올랐던 찬양, 가장 먼저 떠올랐던 찬양이 결단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날 인도해.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초청하세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갈등을 할 텐데,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택할 때, 우리 또한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권지웅 목사님 나의 가는 길 이렇게 찬양 앞부분 잠깐 하는데 그 돈모엔 생각나네요. 돈모엔보다 권지웅 목사님 훨씬 더 멋있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의아해하는 표정이신데, 목장 모임 잘 하고 계시죠? 안 하십니까? 행복 모임 잘 하고 계시죠? 예, 저희 마을에도 행복 모임 너무 행복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행복 모임 우리 마을에도 2개 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벌써 지금 새 가족이 4분이나 오셨다고. 예, 계속 새 가족이 오신다고. 또 한 분 참석하신 분은 또 계속 오시고. 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행복 모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예,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예, 제가 여기 오랜만에 왔는데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어디 교회 나가시냐고. 재미난 얘기 하나 하고 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자꾸 울리더랍니다. 전화가 계속 핸드폰이 울리는데 안 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핸드폰 들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시선이 자꾸 이상해지더랍니다.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 전화기를 딱 꺼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설교 중입니다. 마치고 전화 드릴게요.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달의 말씀 한번 선포하고 시작할까요? 이달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3주가 됐습니다. 많이 아쉽죠? 예, 다음 주도 있습니다. 계속 참석하시고 모두 개근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거 말해도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개근 선물 굉장히 좋은 거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하시는 분 2분 계시죠, 속으로. 예.
뭐 그레이스 타임 안 드리겠습니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아주 좋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문제가 아니고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선물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큐티 특별 새벽기도회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꼭 새벽마다 오셔서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얼마나 말씀에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전도 되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그 과정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또 설교 가운데 나누고 있는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그것들도 다시 떠오르게 되고 다시금 또 마음을 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장로 선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2층에 보면 2층 로비에 보면은 릴레이 기도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도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이 참석날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을 우리가 꼭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4명 정도 빼고 제가 다 알 것 같은데 그럼 저는 16명 다 찍으면 되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무효표입니다. 10명까지만 됩니다. 10명까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10명까지만 됩니다. 내가 안다고 자꾸 찍다가 보면은 10명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10명을 미리 딱 이렇게 정하십시오.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은 꼭 찍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분의 2가 나와야 됩니다. 3분의 2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이번에 작년에 투표를 했는데 0명 나왔습니다. 노회 10명 보고 했는데 그래서 2차, 3차, 4차까지 해서 1명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참말입니다. 우리 교인 수하고 비슷한 교회인데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1명 찍고 2명 찍고 하면은 다 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10명 내에서 10명까지 꼭 기표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모집 이제 진행합니다. 6월 25일까지 모집하는데요. 교회는 특별히 우리 동안교회는 기도로 세워져 갑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꼭 자랑하는 것이 2가지 있습니다. 동안교회 첫 번째 중보기도학교, 두 번째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학교 바나바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어도 또 하셔도 괜찮습니다. 할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보기도학교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 가운데 중보기도학교 아직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또 혹시 목자로 다음에 또 세우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도와주셔서 중보기도학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외대에서 동안교회까지 이렇게 셔틀 운행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타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외대 주차 안 하신 분들도 차고 오시더라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고 또 주차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외대 주차장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2시 반에 비전 2실에서 1, 2 권사회 연합 기도회 있습니다. 비전 2실입니다. 연합 기도회 꼭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요 시간 오후 1시 12시 참 다음 주 낮 12시에는 6.25 기념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각 마을별로 흩어져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